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흔들죠.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속을 먼저 흔듭니다. 그리고 환경을 흔들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요. 약해지는 것도 문제고 마음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흔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오지만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먹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자신감을 잃어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어떤 일을 못하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혼란스럽다는 뜻인데 혼란이라는 말의 의미가 헷갈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혼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과 흔들리느냐? 또 하나의 마음은 강하게 마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강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이해됩니다. 그거는 너무 약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너무 강하게 먹도록 만들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독해지게 되고 모질게 되고 악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좌우로도 요동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좌로 치우치는 마음, 우로 치우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 좌로 치우치는 마음은 뭐겠어요? 부정적인 마음. 우로 치우치는 마음은 너무 긍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되죠. 그리고 흔드는 것은 아래 위로도 막 흔드는 거예요. 아래 위로도. 그래서 상승된 쪽으로도 막 가도록 만들어서 마음이 흥분되고 고조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고 막 세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아래로 가는 거는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여려지게 되고 그런 의기소침한 마음들 뭐 이런 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린다 하는 것은 좌우로 또 앞뒤로 갈까 말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거 그 다음에 아래 위로도 항상 저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 강한 것 이런 것들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 흔들린다는 것은 전후, 좌우, 상하 이 모든 게 다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 어느 한쪽에 일변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좌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해요. 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좌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하고 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상이 좋은 거지만은 상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지만 무조건 앞으로만 막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뒤도 돌아보고 또 옆도 잘 살피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가야 그게 좋은 인생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전체를 잘 살펴가면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막 흔들리게 되면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많이 힘들어지고 특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은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참 흔들리는 요소들이 많은 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꿋꿋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런 암소처럼 참 찬찬히 잘 걸어갔던 그런 멋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고백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에 기복이 오고 감정의 흔들림을 한번 받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감정을 막 흔들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잖아요. 나쁜 감정은 물론 나쁜 거죠. 사람이 막 나쁜 생각까지 하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지요. 그러면 좋은 생각은 좋은 거냐? 여러분, 좋은 생각도 항상 너무 좋은 생각만 계속 하는 것도 이게 허황되게 되고요. 허망한 것을 추측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모르게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끝없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아편 이런 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의 감정을 너무 극도로 현실을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좋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은 것도 안 좋고 나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법을 잘 배워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도 너무 지나친 항홀경만 경험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막 맨날 천국만 경험하고 살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을 거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의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봐야만 하는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땅을 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너무 아래로만 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바울은 목양해 가고 선교하는 걸음걸음 속에 너무나도 감정의 기복이 생길 법한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꿋꿋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너무 이렇게 재빠르게 요동치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내 감정을 좀 주체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내 기분이 몹시 나쁘고 힘들 때도 그걸 좀 이겨내도록 하고 참아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웃기는 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웃어버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 너무 간지리지 마라 그래. 간지리지 마라. 너무 간지리면은 그 사람 돌아버린대요. 그게 사람이 그 간지럼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법을 잘 걷도록 해야 되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극단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것은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정이 막 고조될 때나 너무 깔아앉을 때나 그런 것에 너무 기복이 있게 살아가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어느 정도의 기복이 있겠지만은 중심을 잡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돈으로 보더라도 어떨 때는 돈이 좀 있고 어떨 때는 좀 돈이 없을 때도 있죠. 뭐 월급을 받으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은 주머니 돈이 있고 또 월급 받기 일주일 전에는 또 빼빼 말라가지고 힘겨워할 때도 있겠지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즐겁고 또 기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와서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나면은 보람이 느껴지고 감사가 있고,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고 나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만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들어가 보면 환란이, 시험이, 바람이, 풍파가,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끄떡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 어려운 삶을 맞닥뜨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배고픔, 또 이렇게 부요함, 뭐 이런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좀 급격히 변화되더라도 잘 감당해내고 추스리고 본연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길,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장사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참 고통을 참아가고 어렵게 성실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좀 만지고 나더니 사람이 거드름을 피고 막 교만해지더니 사람 사는 게 영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고 번지르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꿈꾸던 순간이고 행복하고 만족이 오고 세상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지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가진 고통과 어려움이 아마 힘 몰아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환경도 여러분 문제가 돼요.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지나친 것, 극단적인 것을 너무 요구하고 바라지 마세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예수 잘 믿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돈 때문에 망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분들 많이 봤다고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 내동댕이 쳐지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없어서 힘겨운 분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너무 흥건하고 넘쳐나서 시험에 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도 문제겠지만은 너무 좋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구할 때도 지혜를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나로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했던 기도를 요번 드렸지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까 염려하는 마음도 가졌더랬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중간을 잘 지켜내는, 정도의 법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 환경 따라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이거 극단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중심 딱 잡고 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환난도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환난, 시련, 풍파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앞에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농도 깊은 걸로, 강도가 센 걸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죠. 전에는 저의를 가지고 숨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슥 넘어뜨리고 슥 유혹하고 이러려고 했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도 안 움직이고 저래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가가서 사람을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막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들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를 잘 참고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좀 전에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해주는 것, 생각 없이 또 이럴 이유가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도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나에게 노골적으로 나쁘게 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걸로 다가오고 좋은 것으로 다가오고 선한 것으로 모양을 짓고 다가오고 또 양의 모양을 쓰고 그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숨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환경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약한 자들의 그 세력과 또 힘겨루기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멋진 자리, 아름다운 자리, 달콤한 자리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노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태도요 자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십자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요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인의 위치와 사명도 잊은 채 세상 사람처럼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흔들리고 또 날씨에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의 띠로 굳게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상속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 권속들을 서로가 붙들어주며 또 힘과 용기를 나누게 하셔서 과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몸이 불편하여 힘겨워하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권속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기도하며 궁리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로 인하여 한숨 쉬는 부모님들, 일터를 얻기 위하여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피며 또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남모르는 눈물과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 꼭 부여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더욱 크게 우리 각인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